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계속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의 존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있는데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그 출발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출발점이고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그 출발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집니까?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모든 것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타지마할. 그게 이제 왜 건축되어 있냐면 그게 건축된 이유가 이제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요. 저게 그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는 왕이 지었어요. 샤자한. 근데 이 사람이 저거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정말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고 말았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리움이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까지 없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을 저 무덤 하나에 쏟아부어요. 아내를 기념해서 무덤을 짓는데 저 무덤 하나에 자기 나라의 모든 국력을 저기다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22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인도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제공했고 이탈리아나 유럽의 건축가들을 전부 부르고 저 있는 이 건축 재료들도 유럽에서 많이 공수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1600년도에 전 세계에서 건축물 중에 그 시대의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저 건축물입니다. 이제 1년에 뭐 몇천만 명이 저기를 다녀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건축물을 보면 뭘 보는 것입니까? 그 왕이 자기 아내를 그리워한 자기 아내를 그렇듯 애타게 그리워한 그거를 저렇게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을 보면 그런 걸 보는 거겠죠. 그냥 뭐 이렇게 건축물이 무슨 양식으로 져져 있고 어떤 재료를 썼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은 그 샤자한이라는 왕이 그 죽은 아내를 정말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사랑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그리움이 사무쳤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저 건축물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 하시기까지 그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그 얘기예요. 너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과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원한 삶. 우리 구원받으면 영생인가요? 천국 가면 영생인가요? 천국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을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생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예, 정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분의 존재 자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절망이나 또 어떤 근심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요한복음을요 몇백 번을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죽어라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또 요한복음 읽고, 또 딴 데 읽다가 또 요한복음 읽고.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나에게는 영원히 절망이, 영원토록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전 그걸 발견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다가. 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절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전사님 루게릭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루게릭병을 들은 어떤 자매님을 청년 때 신방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은 많은 분들이 그 신방을 왔었어요. 그 유전병이라 언니가 이미 루게릭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몸이 다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어 죽어요. 예,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이제 그 병인데, 그 언니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동생,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그때 한 30세쯤 됐었어요. 예, 몸이 이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 방 안에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부어주고 계셔가지고 22살 때인지 하여튼 그 신방을 와달라고 이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랑 그 가까운 분이랑 같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죽음이 지배하는 곳은요 방안이 훤해도 어둡게 느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요.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병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 고침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그래도 안 받을 것 같아도 원래는 위로해주고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못 받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젊지만. 그리고 뭐 그 자매님이랑 결혼하겠다는 뭐 청년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와 있어요. 다 믿음으로 고쳐서 자기는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청년도 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자매님도 이제 물어봐요. 형제님,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주로 많이 불렀는데, 선생님, 왜 저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다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은 것도 저는 다 믿습니다. 근데 왜 나음을 얻지 못합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많은 그 능력 있다는 사람들도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갔대요. 왜 저는 나음을 얻지 못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 하면 지금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지금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을 나으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느냐, 그 문제가 당신은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육신이 병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문제는 당신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어요. 왜? 이미 절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낳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할 수 있을 때,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자기 절망에 휩싸여서 와서 다 기도해주고 그런 말을 처음 들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이 심할수록 세게 말해야 돼요. 못 알아듣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의 문제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절망에 휩싸여 있는 병든 자기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세요. 제가요 2주 뒤에 그 자매님 어디서 봤냐 하면 전철역에서 휠체어 타고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맨날 거기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가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그 자매님이 나는 그때 뭐라고 결심이, 나는 내가 이 병으로 죽어도 좋다. 나는 내가 생명 있는 날까지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죽겠다. 그분이요 기쁨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느냐? 치유 못 받았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분에게는 시고 깨끗한 생활포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빛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의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기뻐하리라.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우리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 뭐 세상일 때문에 잠시 즐거워하고 세상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말씀을 전함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우리 찬송 부르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마음이 시들고 자기의 신앙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고 뭐 태풍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어쩌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가느다란 나무를 하나 봤어요. 가느다란 나무. 너무 가느다래가지고 서 있는데 저 나무는 왜 죽지 않지? 우리는 나가서 한 몇 시간만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 가느다란 나무가 어떻게 죽지 않지?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왜 죽지 않나 찾아봤더니, 여러분 시베리아의 그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곳에도 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곳에 나무가 산다는 것은 이 조그만 나무부터 이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가느다란 나무도 왜 죽지 않느냐? 이게 땅의 열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뿌리는 2배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나무보다 2배로 더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그 뿌리로부터 지열을 흡수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나무가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신앙생활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고 육신 보고 듣는 거에 그것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 예?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그런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도 근심과 절망이 그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은 딱 3가지예요. 하나됨, 사랑, 영광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뭐 성경을 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저는 그걸 보게 된다 이게. 예. 영적으로 벌써 기쁨이 없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충만하도록 자기 영혼에 누리지 못함으로써 그러므로 세상에 떠나려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이 더없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절망과 슬픔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한겨울 추운 곳에 외롭게 서 있어도, 가느다랗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생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동일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와 같이 기뻐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아주 정수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정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됨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막 하니까 갑자기 막 몸을 떨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더니 막 귀신이 확 떠나가요. 제가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